저희 가정에도 복음이 처음 전파되었을 때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부모님을 통해서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희 가정은 저희 정주 할아버지가 초창기 선교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또 주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가정에서 문중에서 쫓겨나서 정조 외할머니가 있는 곳에서 예배하며 지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저희 가정에 복음이 증거된 그런 이야기이고 또 그 이후에 온 가정이 함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제가 한 것이 없지만 이 가정에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또 예수 믿는 가정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 명절날 하루는 우리 외갓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당시 외갓집은 유교 전통이 굉장히 강했고 또 제사를 다 모시는 집이었습니다. 명절 아침이었기 때문에 차례를 지내고 있었는데 제가 처음 보는 제사 드리는 그 모습 구경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차례를 다 끝내고 나니까 외삼촌들과 함께 외할아버지 앞에서 이제 집안에 선조들의 이야기를 듣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때 외할아버지가 가져오신 책이 바로 족보였습니다. 두꺼운 족보를 펴시고 당시 저는 모르는 이야기였지만 우리 조상들이 어떤 분이었는지를 이렇게 설명하셨고요. 또 외삼촌들에게 질문을 하니까 외삼촌들은 이미 잘 알고 있어서 다 대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족보를 통해서 가르치는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 하면 우리 선조가 어떤 분이었는지, 과거에 어떻게 급제했고 또 어느 시대에 어떤 벼슬을 했고 그 벼슬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잘 가르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것을 배운 자녀들은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그리고 우리의 뿌리가 나의 조상이 이런 분이었구나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마 각 가정마다 그런 집안의 정체성을 가리키고 뿌리를 찾는 그런 일을 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뿌리를 찾는 것이 때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구약이 끝나고 성경상에서 신약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아마 말씀을 신약부터 읽은 분들은 처음 말씀을 펴서 이 족보가 나올 때 적잖게 당황하게 됩니다. 전혀 모르는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것, 그것을 통해 말씀을 덮어버릴 수도 있고 또 그냥 건너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왜 1장 첫 부분에 왜 족보로부터 시작을 할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의 혈통을 이은 합법적인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그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공동체, 그 가족에서 핍박받고 쫓겨나는 것이죠. 또 그 당시 불안과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은 다른 유대인들과 세상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질문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누구인가일 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는 과연 누구이신가?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해진 것입니다. 마태는 그런 그들을 돕고자 복음서를 족보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이 지금까지 조상을 따라 그리고 모든 가족을 따라 해오던 대로 회당이나 또 가정에서 제사하며 예식과 예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고 깨닫게 된 새로운 정체성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인격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것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마태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므로 그 믿는 자들, 따르는 자들,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 줍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신비요 끝없는 탐구의 대상입니다. 이 땅의 어느 누구도 예수를 다 알고 깨달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 우리가 믿는 예수는 각자의 믿음의 정도밖에는 알 길이 없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수준이 어떠하든지 그 믿음대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그 영원한 신비와 능력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게 되고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하게 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에 대해 기록하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그들에게, 그 독자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구약 전체를 통해 그 약속이 성취된 메시아, 바로 왕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올바른 관점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 그 생애가 우연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언급된 약속의 성취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족보는 작게는 한 가문의 역사이죠. 나아가서는 한 민족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의 믿는 자들, 우리에게 보여준 이 족보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은 이 족보가 단순히 육신의 혈통만을 나타내는 족보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고 내려왔는지를 보여주는 믿음의 계보라는 성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이 계보, 족보는 우리의 족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입니다. 나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믿음의 계보가 우리에게까지, 저에게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계보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나의 뿌리를 찾을 수 있고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족보를 통해 우리는 또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내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의 정체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분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고백할 때 내가 올바른 믿음으로 나의 정체성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마태가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은 세상에 복을 가져오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여러분, 족보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읽었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의 이름이 계속 나오죠. 근데
모르는 사람이 나오는 족보는 사실은 아무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족보를 재밌게 보려면 이 사람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고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때 우리는 이 족보를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족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성경의 인물들, 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 삶과 역사와 믿음을 알면 우리가 이 안에서 이 이름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이 족보를 통해서 여러분 이 족보를 더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믿음의 성장과 또 말씀에 대한 지식이 늘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갑작스럽게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우리 온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이 인류 역사를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로 말하면 구속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첫 인간이 말씀에 불순종해서 타락했죠.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습니다. 이 땅에 그들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민족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가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선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그 시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상을 숭배했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새로운 순례의 길로 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 사명을 주시고 부르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연 인물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실제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부터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았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 자손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던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어느 순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먼저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받아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죠. 다시 말하면 계약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여러 번 주셨습니다. 그 언약은 오늘 여기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가운데 주신 복은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고 창대케 하리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언약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메시아를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직 없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속 약속을 주시죠. 하늘의 별을 보라, 바다의 모래를 보라.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내 후손이 그렇게 많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복음의 기쁜 소식이 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됨으로 모든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제 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입양할 때 입양된 자녀는 법적으로 부모의 재산을 상속한 권리를 가진 상속자가 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접붙임을 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된 성도들은 우리는 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요, 장차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에 또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먼저 같이 읽었는데, 이 1절부터 5절에 보면 끝부분에 보면 여인이 3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6절에도 보면 여인이 한 사람이 나오죠. 이 4명의 여인, 어떻게 보면 흥미로운 여인입니다. 이상한 여인들이 끼어 있습니다. 그 시대 문화적인 여건으로 보면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어떤 여인입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다 보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3절에 다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해서 아이를 낳은 여자입니다. 또 라합이 나옵니다. 라합은 여리고 성의 이방 여인일 뿐 아니라 기생이었습니다. 또 룻이 나오죠. 룻은 그 당시 이스라엘로부터 개처럼 여겨진 또 역시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에 살다가 시어미를 따라 가나안 땅으로 옮겨온, 남편을 다 잃어버린 시어머니와 단둘이 와서 그 땅에 정착한 여인이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나옵니다.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는 이방 여인 헷 족속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윗과 간통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나오는 이 족보 가운데 이 여인들을 보면서 여기에 놀라운 메시지가 숨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 족보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 네 여인들은 과거에 허물과 실수가 많았던 여자들이지만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의 가문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변화받고 새로워졌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모든 죄악과 허물과 실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허물어지고 용서함 받는다고 하는 복음의 진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기만 한다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기만 한다면, 믿음의 자손이 된다면 과거의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족보의 한 사람, 족보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언약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었을 때 아브라함이 복에 거는 복을 받은 자가 되었듯이 우리 각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선택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족보에서 보여주는 예수님, 두 번째는 예수님은 영원히 다스리시는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다윗은 원래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인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한 절만 읽었지만 다윗으로부터 이어지는 왕들의 족보가 계속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마태가 소개하는 이 족보 가운데 사실 세 부분으로 나오죠. 14대 나누어지는데 이 다윗이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순서적으로도 중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족보 전체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족보를 기록하는 이름을 가만히 보시면 다른 사람들은 이름만 언급하죠. 누가 누구를 낳았다 그러죠. 유독 다윗에 대해서만 오늘 6절처럼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기름 부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다윗 언약이 사무엘 하에 나오는데 그 중에 16절, 사무엘 7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계속될 것이며 내 보좌가 영원히 서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라고 하셨고 다윗의 왕권이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건설했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집과 그 후손에게 메시아가 날 것이라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움을 받았지만 그처럼 그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날 것이라는 계시를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과 그 후손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인물 가운데 다윗만큼 메시아의 성품을 잘 나타내주는 인물이 없습니다. 다윗은 완벽한 것은 아니죠. 그도 실수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평가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의로운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칭찬을 받은 사람입니다. 마지막에 그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사모했지만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랬지만 그는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재료와 설계도와 또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완벽하게 준비해 놓을 만큼 주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복이 다윗의 생애 가운데 일어났죠. 하나님이 다윗과 늘 함께했고 그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해주셨고 그가 점점 더 커지고 강성해졌습니다. 다윗의 삶은 다윗 이후에 그 자녀들 왕들에게 그 삶의 신앙의 잣대가 되었습니다. 열왕기서에 보면 왕들의 그 인생을 평가할 때 그 평가가 뭐냐면 다윗의 삶처럼 그렇게 살았는지 다윗의 길을 갔는지가 그가 선한 왕인지 악한 왕인지 기준이 될 정도로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들이 솔로몬 이후로 하나님의 요구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범하면서 그 나라가 무너졌고 그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도 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로마의 속국으로 식민지로 예수님 당시까지 그렇게 속국으로 살아갔습니다. 더 이상 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것이 굉장히 충격적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 왕, 아브라함과 다윗 왕의 그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말씀 안에 그 백성에게 주신 그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백성들이 고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분이라고 그렇게 부르며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들은 이방인들로부터 불의하고 불공평한 통치를 받고 있었고 진실이 사라져버린 암울하고 우울한 사회 속에 살면서 그들이 사모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다윗과 같은 성품을 소유한 메시아가 나타나셔서 자기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기들을 다스려 주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주님은 죄의 노예가 된 그 백성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또 다시 주님이 오실 날에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영원한 왕으로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분명하게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바꾸시거나 어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이 진리인 것은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은 틀림이 없고 거짓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서 영원한 복의 근원이 되시며 영원한 나라의 왕이 그 후손을 통해 나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약속을 따라 약속의 열매 성취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의 영원한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샬롬, 즉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분명한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평강 가운데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 사로잡힌 포로 생활을 끝내시는 메시아이십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를 하는 예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가 모두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잡혀간 때부터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때까지가 모두 연례되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호칭합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간 때부터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때까지 예수 이름 대신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 단어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유다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정복당하고 그 백성이 다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어기고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그 죄악의 결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이죠. 수치와 고통을 당하고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수치를 당할 때 자기의 죄악을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지를 그 포로로 잡혀가 흩어진 곳에서 그들이 깨닫게 되고 그 연단을 통해서
믿음이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유대인들은 깊이 회개했습니다. 회당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래서 율법의 백성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그 백성이 변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의 포로 기간이 차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들을 인도한 총독 스룹바벨이나 제사장 여호수아, 선지자 학개나 스가랴, 그리고 학사였던 에스라, 또 총독으로 다시 온 느헤미야와 같은 그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신앙의 부흥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소원했던, 눈물로 사모했던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수축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부흥이 100년이 못 되어서 다시 위선적인 의식적인 종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 대해서 침묵하시게 되고, 유다 백성들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둠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떠나시거나 무관심하신 것이 아니라 그때 온 인류를 위한 구속의 역사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에 의해 이스라엘이 시작되었고 다윗에 의해 이스라엘 왕국이 시작되었다면, 이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의 새 시대, 새 하늘 새 땅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사회적인 핍박과 압박,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거대한 우상 숭배 세력인 로마 제국의 그 거대한 세력, 그 세상을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그것은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리라는 그 약속을 분명히 믿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깨닫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할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예수 믿는 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자세가 무엇입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 모든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이 족보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되고 이루어집니다. 마태가 이 족보를 통하여 전하고자 하는 그 의도는 구약의 약속된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경배하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또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더 친밀하게 관계를 가지면서 주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 시대 우리의 사명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 선조들의 족보를 따라 내가 그 족보에 나타나는 선배들의 그 이름, 그 영광을 드러내려고 열심히 삽니다. 그것은 세상의 뿌리를 찾는 것이죠. 그러나 영원한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영원한 구주이신 주님을 따라 온 삶을 들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으로 헌신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풍성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찾고 의지하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족보를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삶, 자손 대대로 써내려 가시는 그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